네, 우리 호산나 찬양대 늘 기도하는 찬양대여서 그런지 찬양을 듣는 가운데 가슴에 불이 임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그러하듯이 저는 참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영화 속에서 악당들을 극적으로 이기는 장면에서 큰 희열을 느끼고, 또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기에서 역전을 통해서 경기를 이길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에서도 눈에 띄는 이러한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가장 극적이고 멋진 장면들을 꼽으라면 단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하나인데, 바로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승리의 장면이 어쩌면 가장 통쾌하고 가장 시원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이런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늘 아리송했던 것이, 승리 그 이후의 모습이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승리 그 이후에, 구원 그 이후에, 그것도 인간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을 통한 승리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솔직히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을 압도하고 아합 앞에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고, 또한 빗속에서 아합 왕의 마차보다 훨씬 더 빨리 뛰어가서 궁까지 들어가게 되죠.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마치 영화의 엔딩처럼 엘리야 스토리가 이대로 마감되어지면 참 좋을 텐데, 엘리야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드디어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기대감을 가지고 아합 궁에 들어갔는데, 궁 안에는 그동안 아합을 조종하던 이세벨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엘리야,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기세를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에 놀란 엘리야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기는커녕 브엘세바까지 죽기 살기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합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에서 자기 빼고 다 죽었습니다. 혼자 살아남은 자신도 이제까지 근근히 목숨을 지켰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을 다 이겼었고 3년 반 동안 내리지도 않던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9회 말 역전 홈런 친 거죠. 이렇게 영적인 대역전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상하게도 세상은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세벨만큼은 도망을 가든 엘리야 앞에서 꼬리를 내리든 했어야 되는데, 갈멜산의 승리가 정체적인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믿음의 승리, 기도의 승리가 환경과 조건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도망가야 하는 그 애처로운 모습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에게 만족을 결코 주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실망과 큰 겁을 먹고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 숨습니다. 얼마나 이세벨이 무서웠으면, 얼마나 죽는 것이 두려웠고 하나님께 원망스러웠으면 쉬지 않고 도망을 가고 거기서 죽기를 처하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승리자의 모습인가?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아합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호렙산의 한 굴에 머물러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9절 말씀이죠.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이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유학 간 아들이 소파에 발라당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묻습니다. 아들아, 너 여기 왜 있냐? 어떻게 온 거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를 타서 좀 저렴하게 오려고 일본 도쿄를 경유해서 인천으로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이거 묻는 겁니까? 너 여기 왜 있냐?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 지금 정신이 있냐? 비싼 돈 주고서 유학 보내놨더니 여기 왜 누워있냐는 것이죠.
엘리야가 말을 보탭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치지 않고서야 나에게 무슨 방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의 삶과 일치되어지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자리 들기 전에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저는 솔직하게 반반입니다.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매일매일의 하루이지만 이상하게 꼭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꼭 곱씹으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늘 빠짐없이 제 잠자리에서 늘 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똑 튀어나와서 잠자리에서 그것이 저의 꿈을 꾸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환경으로 결코 이끌어주지 않으십니다. 9절 말씀에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느냐, 하나님이 이 음성이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저에게도 똑같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있냐, 너 왜 이렇게 울상으로 있냐, 너 왜 그렇게 불평으로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냐. 그런데 이것이 연약한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하게도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일생토록 이러했고, 오늘 이 위대한 엘리야도 똑같이 이러고 있습니다. 투정 부리고 불평을 할 때마다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자책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엘리야에게 굴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자신감을 심어주시려고 뭔가 보여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이하를 보면은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땅이 크게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어서 큰 불이 임합니다. 역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속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진과 불과 바람과 같은,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들릴 듯 말 듯한 말씀으로 해결하시겠대요.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혼란스럽습니다. 강한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느냐? 엘리야는 또다시 대답합니다.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는데 어떡하란 말씀입니까? 엘리야의 대답은 여전한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신기한 답변을 주시죠.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랏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 여기 왜 있냐? 어떡하란 말입니까? 저는 무력합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 대답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15절 16절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엘리야의 상황이 지금 이러한데 너 지금 돌아가서 중국에 가서 시진핑 다음에 주석을 누구를 세워라. 너 지금 북한에 올라가서 김정은 다음에 누구를 세워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라.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위로가 되십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이 무섭다는데, 두렵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아람이란 나라는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있어서 늘 괴롭히던 적국 중의 적국입니다. 그런데 가서 그 나라의 대를 이을 사람을 세우래요. 멸망시켜도 시원찮은데 지금 당장 아합과 이세벨을 물리치고
당장 좋은 왕이 세워지는 것이 급한데 그것은 고사하고 적국에 대를 잇게 하라. 그리고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이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아합 왕 다음에 예후를 세워라. 예후는 아합 왕만큼이나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라. 엘리야는 속절없는 것이죠. 도망도 가보고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납득하지 못할 세미한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쯤 되면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다시 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오시거나 이런 일이 있어야 맞는데, 악한 정부, 악한 세상이 계속되어서 악한 역사가 대를 잇게 하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과 도무지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지속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이에 대한 신약적 해석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문맥 앞에 있습니까? 그 앞서서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방금 베드로에게 교회를 약속하셨고 천국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뭐라도 손에 들려주셔야, 말만 하지 마시고 뭔가 살 길을 열어주시고 가시든지 말든지 하셔야지 갑자기 죽으신다니요. 그러니 베드로가 주여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막을 것입니다. 제발 그런 말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는 너무나 당연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말에 마음에 안 드셨으면은 그냥 이 미련퉁아, 뭘 이렇게 모르냐 바보야, 이 정도 말은 이해가 되지만 사탄아, 이 말은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사탄 소리는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느닷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고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왜 사탄의 말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하셨는지 이것을 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베드로가 왜 사탄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일 이기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가 왜 쫓기고 죽기를 간청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긴 골리앗을 때려잡았는데 왜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이제껏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것,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 다윗과 엘리야가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끌려가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지혜이고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사탄과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솔직히 답답하다는 것이죠. 분명한 승리 그 이유가 왜 이러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느닷없이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좋았거든요. 이대로만 가면은 아합과 이세벨을 물리치고 온 이스라엘에 화평이 임해야 되는데 갑자기 환난이 왜 달라붙습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로만 가면은 예수님이 유대를 장악하고 로마를 물리치는 이런 진행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왜 죽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방금 읽은 말씀 1, 2절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왜 환난이 달라붙고 우리는 왜 그 환난을 즐거워해야 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그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축복과 치료와 만사 형통을 누리는 것이 좀 더 어울리는 말씀 같은데 거기서 환난이 왜 끼어드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동시에 환난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이세벨이 살아있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시점에 사탄도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완벽한 유토피아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전히 폭력과 죄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평한 곳에 구원을 베풀겠다가 아니라 굽이진 곳을 평평하게 하겠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엉둘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겠다. 이미 환난이 존재하는 곳, 이미 사탄의 권세가 작동하는 곳에서 내가 구원을 베풀고 그곳에서 구원의 내용을 채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 구원은 문제가 있는 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기 인생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쫓겨나고 죽을 뻔하고 누명 쓰고 배신당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기까지 그는 선택한 게 없어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이 명확히 드러나기까지 고난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골리앗을 이겼으면 이제 승리의 스토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그 인생 가운데 환난과 강야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말씀처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는 늘 이러한 절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난 잘 믿고 있는데, 난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난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내 삶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나를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늘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처럼 늘 하나님과 화평하고 싶은데 난데없이 내 삶 가운데 환난이 끼어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기를 작정합니다. 더욱더 매달리기로 작정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지금 은혜를 베푸는 중이다. 그래, 내가 지금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중이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우리는 이게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바로 채워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무엇을 만듭니까? 인내를 만들죠. 인내는 단단한 연단을 만들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참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참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참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참는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픔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참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참는 거예요. 방법 있으세요? 도망갈 때가 있었으면 진작 도망갔죠. 먹어서 해결될 약이 있었으면 진작 먹었겠죠. 그런데 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 하나같이 뭘 합니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욥,
하나같이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모세는요, 자신의 혈기로, 나의 공의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뒀으니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욥은 나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거룩함으로 문제가 잘 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생각대로 안 되자 좌절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도망가고 숨고 급기야 죽기를 청하고, 그마저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인내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별 수 없이 인내해야 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일하시고, 그런 우리의 현실에서 구원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세워지고 아합 다음에 예후가 세워지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소망하는 엘리사를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 도무지 인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마다 많이 우시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절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 그 한숨, 그것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눈물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부질없는 쓸데없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현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이 되어서 놀라운 창조가 싹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배신과 수치와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교제와 섬김과 눈물과 인내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반드시 화평을 이루실 것이고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믿으면 환난이 안 온다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임마누엘입니까? 내가 아멘하고 찬양할 때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내가 잘 믿고 순종할 때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이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이의 간증 보면서 기죽지 마십시오. 차라리 성경을 보면서 광야를 걷는 늙은 모세를 읽으세요. 욥의 고난을 읽으시고 요셉의 고난을 봐보세요. 차라리 엘리야의 처참한 도망과 변명을 읽으십시오. 그런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 그런 절규와 인내 속에서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 악의 존재가 여전히 진행되어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쓰시는 하나님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디에서든 촛불이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필요한 곳에 가르동이 되어주고 필요한 곳에 온기가 되어주면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이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왜 술 취하지 말라가 성령 충만과 대조되어지겠습니까? 술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얘기해도 됩니다. 술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고 싶어서죠. 지금 이 현실을 보고 싶지 않으니, 이 현실을 감당하기 싫으니 필름이 끊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름이 끊어지는 시간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너의 인생 전체, 너의 표정, 너의 말투, 너의 행동, 너의 눈물과 너의 실패, 너의 넘어짐,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을 담는 그릇이 된단다. 너의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채워진단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변 환경에 의식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이해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과 방법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구원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